우리 금요 기도회 때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소선지서를 살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또 역동적인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요. 이 여호수아 역시 이 시대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 1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잘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1절에 시작합니다. 이 모세는 아주 절대적인 사람이었죠. 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국가의 형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앞장섰던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불러 가시게 되지요. 원래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오는 그 다음 지도자는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전쟁을 해서 점령하지는 않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요단 이 동편에서 이 몇 개의 땅을 좀 차지하면서 전쟁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는 모세가 이미 죽어버렸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 모세는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이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또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어요. 눈. 그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누구의 아들 이걸 왜 쓰느냐 하면요,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주는 그 땅이에요. 주는 그 땅.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하죠. 내가 전쟁에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땅이구나. 그래서 이 2절이 여호수아 전체에 어쩌면 이 주는 그 땅, 이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땅이 주어졌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2절이 아주 중요하죠.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아주 큰 그 부담이 조금씩 내려앉겠죠. 자기가 차지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차지하고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렵죠.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세요. 아니, 네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갈 때 내가 싸우고 내가 뭘 하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주는 땅은 왜 주냐고 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딱 들어왔는데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봐라.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까? 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이 땅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하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로 이 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예배도 받으시고 통치도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용들을 성취할 때가 이제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거의 200만 이상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할 때 그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 근데 아담을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들어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제 허락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이 중요한데 교제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영역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 쉼이죠, 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노로 타였죠. 그래서 매 맞고 뭐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제 일하고 쉼 없죠.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사람한테 7일에 하루 쉬는 거 이런 거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막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식이 없다니까요. 노예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건데 그 땅은 안식을 누리는 땅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종로로 타는 노예의 계급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땅을 차지한 그러한 그 땅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신약의 관점에서 넘어오면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완성되진 않았는데 이미 누려요. 왜냐하면 이 안식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의 형벌, 즉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나 혹은 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니까 영생을 이미 가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누릴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는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안식을 미리 조금 맛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수아에서의 안식을 위한 전쟁, 그러니까 요수아에서는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약간 이 개념이 결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을 지키는 전쟁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어진 이 안식, 하늘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이걸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원리는, 전쟁하는 원리는 요수아 때의 원리나 지금 우리 때의 원리나 아주 비슷하고 또 동일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늘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 즉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옛날에는 기도 직접 못했죠.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직접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래서 천국에서 맛볼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우리는 땅을 차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땅의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 뭐 그런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자체가 땅이 된 것이죠. 땅.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땅이 우리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성전으로까지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이며 우리가 성전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참된 안식을 조금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공동체 예배도 중요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미 예배의 장소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요, 또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누릴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면서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라고 신약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네. 예수님이 그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전쟁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남아있는 이 전쟁을 최후 전쟁,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날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요수아 1장 전체를 살피기 전에 이 본문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상당히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상태를 연결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 안식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뭔가를 점령하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안식, 이미 주어진 생명, 이미 주어진 구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참 안식을 빼앗아가려는 죄와 싸우고요,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본문 자체는 부동산의 문제죠. 땅 차지하고 그런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 죄와의 싸움, 이 시대의 악한 사상과의 싸움을 이 요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이 뭘까?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과 좀 연결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나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에이, 말씀 가지고는 안 돼.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다른 목회자 분들이 교회 부흥, 앞으로 교회 부흥은 이제 말씀 가지고 안 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안 되지라는 말 속에 담겨진 그 뉘앙스가 뭐냐 하면,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하면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러면 어떤 교회로 만들어지냐? 교회라는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말씀에 떠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되지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데, 진리를 수호하는 부분을 놓쳐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즉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그거에만, 숫자만 늘어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상, 말씀 가지고 안 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 세미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20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데 가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에서 하는 뭐 그런 거 있어. 부산에 무슨 교회에서 하는 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자기들 교회 했던 걸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다가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조명이 좋아야 되고 스피커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그 컨설팅, 기업 컨설팅을 받아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무슨 아멘입니까? 교회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컨설팅을 받게, 그것도 불신자들한테 컨설팅 받게.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기도했어요. 통성기도할 때, 주님 이 세미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도 뭐 기독신문에 광고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부흥이죠. 근데 이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계속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해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어디 없습니까? 이렇게 봤는데 있더라고요. 미국에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미국에 이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그레이스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4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청빙 받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자기는 앞으로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연구할 거다. 그리고 다른 거 시키지 마라. 신방이고 뭐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성경 연구하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 조건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성경 공부 교재를 교재가 엄청 많아요. 하여튼 얇은 것도 많고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막 했는데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지금 한 3만 명 돼요. 제가 10년 전에 들었을 때 3만 명. 그러니까 오전에 2만 명이 오고, 오전에 2만 명 왔던 사람이 오후에 1만 명이 오는데, 그 1만 명 중에는 오전에 안 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분이 하신 것이 그겁니다. 말씀만 전했대, 말씀만. 가끔가 TV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말씀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 가지고 안 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으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여호수아 1장도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지만 여호수아 1장도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같이 공부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예배 지금처럼 부지런히 잘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했어. 세상에. 야, 요즘도 이런 게 통하네.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요, 말씀 가지고 됩니다. 그럼 뭐 전도하지 말자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프로그램은 있다가 없어지고 또 막 시대에 따라서 또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단으로 막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집회 이야기했던 데 있잖아요. 나중에 그 교재 내용들이 다 이단에 있는 것들 막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사과하고 고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지금도 좀 문제가 돼요.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뭘 요구하시겠어요?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요구해야 됩니다.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새가족들 오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 배우러 오는 곳이다. 예. 교회 와서 뭐 친목하고 뭐 서로 교제 뭐 이렇게 즐기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이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현실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냐,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우리를 약화시키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현실을 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간다고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월급이 오르냐 사업이 잘 되냐, 그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스펙을 쌓고 뭐 준비를 해야지. 무슨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네 노력이 네 인생을 책임져.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럴듯하죠.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은 없으니까 네가 네 인생 준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있어요. 또 이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보라는 말,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 노력으로 내가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수아에게 야, 현실을 봐. 아니, 가나안 땅 성벽이 얼마나 높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군사훈련 한번 했겠습니까? 없죠.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 도시화돼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아주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완비된 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런데 싸움 비교하면 계산을 해보면 주판을 튕겨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수아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현실을 보라니까. 야, 이 오합지졸 같은 200만, 그것도 여자들도 막 섞여 있고, 아이고 광야에서 뭐 갑옷도 없는데 여리고 점령한다고? 아니 저기 아이성? 아니 저기 세겜성 이런 거 점령할 수 있겠어? 야, 현실을 봐야지. 현실은 어때야 돼? 야, 다시 애굽으로 가. 아니면 저 북방 민족 가서 군사력 의지하든지, 아니면 저기 모압하고 암몬하고 연합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 못 들어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타 민족과의 연합을 통해서 점령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배제시키셨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현실을 바라봐 그러면 그러니까 타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현실을 봐. 예배가 되겠어.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가능하다면 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뭐 되겠어. 아니요, 된다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또 새가족들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새가족들 등록했대요. 물론 빠져나간 사람도 많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실 보면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가고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현실을 봐야지.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교회 나갈 때냐고. 일하러 다녀야지. 아르바이트하고 투잡 뛰고 그리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또 고3 취업 준비생 뭐 그런 거 준비해야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냐고 라고 현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뭐 3절 이하에 보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4절에 4절에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의 경계까지 알려줍니다.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땅 경계까지 알려줘요. 요수아에게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왕이 되셔서 끌고 가겠다라고 여호수아를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와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안 떠나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죄악과 이 죄악의 사상과 싸워가는 전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지요.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은혜, 그 엄청난 희생까지 하시면서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악한 사상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이 두려웠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떤 거냐면요, 칼 이런 걸로 가서 그대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폭탄 이런 거 없다니까요. 부딪혀서 죽여야 되는 아주 처절한 전쟁입니다. 아유 끔찍해요. 오늘날 전쟁 옛날에 비하면 좀 깔끔해요. 폭탄 하나 탁 터지면 순간 죽거든요. 뭐 죽으면 그렇게 제가 희화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아주 처참합니다. 아주 처참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7절부터 9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7절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좀 못 느꼈습니까? 그리고 치우치지 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거든요. 이제 건너기만 하면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뭐냐하면 말씀을 지켜라. 보통 정상적이라면 전쟁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 준비하고 군사 훈련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자니까 뭐 애굽에서 개최하는 전술 전략 세미나, 아니면 저쪽 북쪽의 아람에서 하는 뭐 그죠? 게릴라 전략 컨퍼런스 뭐 이런 데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민족의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전쟁과 이 사상과 죄악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싸우는 국방력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 바로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부대와 같습니다. 근데 그 부대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죠. 물론 방어용 무기도 잘 갖춰야 됩니다. 근데 공격용 무기를 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무기다. 근데 이 말씀이 녹이 썰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군대 가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총 닦는 거.
총기 스윕한다 그러는데, 이게 닦는다라는 게 닦아낸다는 거거든요. 매일 닦아야 돼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매일 닦아놔야 됩니다. 녹슬면, 총을 빵 쏘면 총이 안 나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터져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쟁, 죄와의 싸움, 이 사상, 이 시대의 악한 것과 싸움, 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전염병과 싸워야 되죠. 이제 돈 문제와 싸워야 돼요. 예,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문제와 싸워야 되고, 자녀 문제, 집안의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막 신앙의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뭘 닦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군인들이 매일매일 총기 닦고 구두 닦고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닦아놔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닦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치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에게 야, 너 근력 키워서 무기 몇 가지 가지고 나가서 너 혼자 싸워, 이거보다 말씀 준비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말씀만 준비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코로나와 싸우는 전략 전술, 아니면 경기 침체 가운데 행해야 되는 재테크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심리 상담, 이런 거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젖어 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막 이제 모세가 남긴 두루마리 책들을 막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막 답답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강 건너 저기 보이는데 말씀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좀 답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는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안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전쟁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할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보이는 객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고3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있다면 막 이렇게 성경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보고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렇게 성경책 보고 막 공부도 안 하면 어떡하나? 아니요. 성경책 보는 걸 기특히 여기셔야죠. 영어 단어 한두 개 더 배우는 것보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그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좋은 성적 거두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동일한 가치관과 삶의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 이제 싸움 못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못 보죠. 요단강이 차후에 살피겠지만 발을 딱 대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발 대기 전까지는 안 갈라졌다니까요. 싸움에 뛰어들어야,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지. 미리 겁먹고 코로나 때문에 겁먹고, 미리 경기 침체 때문에, 이자 때문에,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뛰어들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 형성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 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주변의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 특히 고린도 지역, 아테네 밑에 있었죠.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삶의 변혁의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늘의 안식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한 죄악들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시대가 워낙 요동을 치니까. 근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중에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책이 1000만 원 넘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3만 원. 아우, 싸죠. 하루 식사값입니다. 요즘 밥값이 하루 10,000원 이상 하니까 세 끼만 아끼면 성경책 한 권 새 거를 살 수 있어요. 매일 읽을 수 있다니까요.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 못할 뻔했는데 성령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이때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양육과정 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예배가 주어진 이 금요기도회 좋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너무,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앞으로는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수요 밤 예배도, 주일 1,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다 참석 잘 하셔서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며 신앙생활 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면 평탄한 길과 형통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